청명한 가을 아침입니다.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가 이 골짜기에는 가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화로운 하루가 되고 또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비로우신 주님, 오직 주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써 우리가 참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천국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신 천국에 관련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했다 할 정도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참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천상의 것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고자 하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의 일상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신 것이죠. 오늘도 바로 이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삶이 끝나면 모든 삶이 이것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별한 하나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후생, 죽은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사후생에 대한 것, 내세에 관련된 것이나 천국에 관련된 것은 성경이라든지 또 혹은 종교적인 가르침 속에서 이야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게 된 이 시점에 와서는 이제는 사후생에 대한 것, 천국에 관련된 것, 내생에 관련된 것들이 과학의 영역 안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폐소생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죽음을 경험했던 이들이 다시 이 생으로 돌아옴으로써 그들의 경험이 이제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이제는 10명, 20명, 1000명, 10,000명이 아니라 이제는 100만 명 단위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생에 대하여 또 우리의 바람은 대로라면 천국에 관하여 이제는 이야기하는 것이 미신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이른 것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과학자들 혹은 의과학자들이 확인한 것들이 있죠. 뇌파가 멈추고 심장이 멈추면 그것은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뇌가 죽고 심장이 멈춘 다음에 죽음으로 처리했는데 이들이 다시 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죽음 이후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증언하는 것들이 너무도 사실적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후 생에 대하여 과학에서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가 엘리자베스 큐블로로스라고 하는 분이죠. 그분이
그와 같은 관련된 자료들을 책으로 내고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이제는 세계적인 권위 있는 의학 전문지의 사후 생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글로 싣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 그것은 바로 사후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삶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천국에 관한 복음의 선포가 더 이제 쉬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 천국에 이르도록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그것은 곧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과 또 그런 구원의 역사를 펼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천국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을 초대하고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초대하느냐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천국을 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결국 어둠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고 그것에서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거룩한 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영적인 그 한량없는 지구한 기쁨을 누리기 전에는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오고 빛 가운데 살고 주 안에서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또 천국을 또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초대를 해도 찾아오지 않는 것이죠. 말씀은 이렇게 진행되는데 참으로 심각합니다. 오기를 싫어하니까 다시 이번엔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이렇게 한 거죠. 여기에서 종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예언자들을 쭉 보냈죠.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계속 했었죠. 그러나 돌아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좋아하고 육적인 것을 좋아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아주 더 잘 준비를 했는데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초대를 받았는데 그것도 두 번째 초대를 받았는데 사람들은 더 악한 상태에 빠져서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고 또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또 심지어는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밭, 자기 사업, 세상 일에 열을 다 바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 삶이 끝난 이후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으면 바로 그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의 잔치, 천국의 기쁨, 그 거룩한 감격 속에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또 보게 되면 모욕을 하고 죽이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순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사업도 하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냄새 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눈이 뜬 사람들은 향기가 난다고 그러죠. 저 역시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모욕을 겪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왜 저럴까? 그 마음속에 어둠이 있고 사탄의 세력이 있지 아니하고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오되 빛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거하기를 원하고 또 그 타락한 어둠의 세력에 휩쓸려서 주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임금이 노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8절 말씀은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어 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주께서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삶이 끝난 다음에도 천국에 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의 우상에 빠지고 재물을 하나님으로 삼고 이 땅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인 양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영이 어둡기 때문이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그들이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은 이제 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렇게 하라고 다시 명을 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명단을 가지고 청한 것이죠. 누구누구는 오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니까 이제는 그냥 내 거리에 가서 누구든지 다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긴 또 무엇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가득하기는 했는데 임금님이 와서 이제 혼인 잔치를 벌이려고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관습 또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깨끗하게 입고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콘서트홀이나 이런 음악회에 가더라도 우리가 예복을 갖춰 입는 것이 상식이죠. 그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고 초대하는 일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을 시켜가지고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이들을 처리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복을 입지 않으니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신성모독, 하나님이나 천국을 부인하고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 안에의 현상을 두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도하고 초대하여서 교회 안에 왔지만 교회 안에서도 신성모독을 행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천국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부정하고 없이 여기는 이와 같은 일들, 이것이 우선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회개하지 않은 경우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 옷을 입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저 잔치에만 있는 경우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엄하게 원치 아니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와 또 모든 예배와 이와 같은 것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삼가 두려워하며 거룩한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들을 두고 말한다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초대를 받아서 잔치자리에 왔지만 그는 그 잔치상을 받고 천국을 누리며 영원히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데에서는 사는 데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14절 말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참으로 천국 비유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그리고 또한 청함을 받은 이들은 많아서 많이 왔지만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진정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이르는 이들은 많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보고 참으로 천국 잔치에 꼭 와서 함께 그 잔치를 누리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주 앞에서 우리들이 깨끗해지고 또 우리들이 회개하여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고 우리들이 천국의 기쁨을 오늘부터 누리며 또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들이 이 생이 끝난 이후에도 거룩하고 또 복된 삶이 계속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이 세상의 재미와 또 세상의 소유와 그리고 세상의 바쁜 일들로 인하여 영원한 기쁨과 거룩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아니한가 돌이켜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최선을 다하여 살고 열심히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되 천국을 마음에 담고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우리의 삶 자체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삶이 끝난 이후에도 영원한 기쁨과 또 거룩함이 있고 또 생명이 있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팔복의 삶은 오늘은 평화를 이루는 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또 그리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며 또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천국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 때에 우리 주변에서 오늘 평화가 만들어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기쁘게 반기고 선물을 하며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이 이웃사랑 실천 사명만으로도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간단한 것이 높은 영성생활의 길입니다.